네, 이번 주 말씀은 제 3기 신명기 속에 나오는 현대 진리, 신명기 속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것이고요. 화요일과 금요일 말씀에서 이미 두 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이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라고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돼 줄게, 이런 뜻이에요. 고맙습니까? 네, 고마워요? 솔직하게 고마워요? 네, 어느 정도요? 참 이게 말로 할 건 아니죠. 뭐 고마운 걸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뭔가 정말 고마울 때는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말로 막 표현하면 진짜 고마운지 몰라요. 그죠? 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말로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라고 언약하신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표정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네. 나타난다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가 좀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기쁘면 기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부부가 항상 이제 우리 단우 다나를 보면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기쁜 거를 숨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드러날 때 저희 둘이 막 이렇게 속삭속삭 합니다. 그러면서 여보, 저 다나 표정 좀 봐. 아유, 쟤는 못 숨겨.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단우도 저 봐. 입꼬리 올라가는 것 좀 봐. 그러면서 이렇게 못 숨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예레미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그분도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은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기쁘면 우리가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길 수 없는 기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든지 괜히 막 그냥 싱글벙글 한다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3장 15절에 너희에 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찾아가는 전도죠. 찾아가는 전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깨 두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거절당할까 봐. 관심 없을까 봐. 그죠? 나 지금 바빠요. 나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한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나타낼 때 누군가가 와서 오히려 우리 어깨를 두드리면서 나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사는지, 당신의 기쁨의 비결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왜 기쁜지, 내 입꼬리가 왜 올라가는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전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좀 체험적으로 진짜 예. 여러분 어떤 얘기하면 여러분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갈까요? 어떤 얘기하면? 제가 살면서 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메말랐나? 근데 메마르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에 귀에 번뜩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게요. 정장로님이나 최홍자 집사님은 누가 아기 낳았다, 누가 손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번쩍합니다. 번쩍해. 뭐라고요? 나도 손자 있는데. 나도 손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뭔가를 말을 합니다. 우리 손자는 있잖아. 그러면서 말을 해요. 참 듣기 싫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손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손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죠. 물론 있지만 이제 다 생길 거잖아요. 손자 없는 사람은 손자 있는 게 뭘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 되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어떤 드라마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드라마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더 유명해지고 입소문은 그렇게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도, 하나님 천국에 대한 복음도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입소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오늘 한 주일 동안 그걸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다고 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쁜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든가요? 요새 보니까 정장로님이 손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좀 식었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핸드폰만 열어서 자꾸만 사진을 이렇게 넘겨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계속 사진을 넘겼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야지. 이거 또 물어보길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물어봐요. 그거 뭡니까? 그럼 우리 손자 사진이라고. 근데 요즘에 좀 식었어요. 이제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원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도 기쁜 소식, 지금도 기쁜 소식, 앞으로도 기쁜 소식. 영원히 이 기쁜 소식은 없어지지 않고 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대소망 83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이미 합의를 하셨다. 인류를 창조하고, 이제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니까 창조 전이잖아요. 이제 창조를 하게 되면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이걸 아셨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인류를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이끄시기 위해서 두 분이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스가랴에 보면은 평화의 은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당시에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증인이 되시기로 이미 서약을 하셨다. 아주 오래전에, 이게 도대체 지구 창조하기 전 얼마 전부터 이 언약을 맺으신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구 창조하기 한 6년 전?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부터 이 언약을 이미 세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언약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은혜. 이 언약은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영원한 베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목숨값을 내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맞이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시기로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배필로서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어때요? 우리 김학심 집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여정은 여청년이 있는데 안식군의 배필로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판별이 났습니까? 네?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안식이 네가 좋아하면 나도 됐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엄마 아버지가 보기에 됐어 저 정도면 이렇게 하셨어요? 네, 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위대한 하나님과 영원한 동반자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존재들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심지어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 만약에 유재석한테 가가지고 제가 내 재산하고 네 재산하고 합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유재석이가 어떻게 할까요? 네? 장난하냐고 그러겠죠. 네가 누군데 나랑. 네. 근데 오히려 유재석 씨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목사님하고 제 통장을 같이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누가 놀래요? 제가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자라고 초청했을 때 이거는 유재석이 말한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죠? 지구상의 가장 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더니 앞으로 우리 통장을 합칩시다. 네, 그 통장을 합치는 게 바로 결혼 아니겠어요? 네? 결혼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 삶을 보시면요, 저희 집사람 핸드폰에서 제 통장 결제가 다 돼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 통장 결제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우리의 모든 돈이 제 통장에 와 있고 저희 집사람 통장에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걸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그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네 통장 내 통장 내 것이 다 네 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얼마나 위대한 요청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위대하고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지금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앞으로 내 계좌를 우리 서귀포 교인들에게 좀 알려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가 나눠주는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나와 함께 내 거를 여러분 것처럼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서귀포 교회가 1000명 되는데 며칠 걸릴까요? 네? 하루에 다 될 것 같죠? 아마 윤수자 집사님이 그 카드를 받고 나서 아마 동네방네 다 전화할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언니 야야 조카야 막
막 그래가지고 다 전화해가지고 너 빨리 너 제주도로 주소 옮겨. 서귀포로 이사 와야 돼. 무조건 와. 서귀포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얼렁얼렁 침례받아. 속하기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계좌 카드를 그냥 줘. 1000명 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귀포 시내에 이 초청을 거절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몇 명이나 될까요? 아유, 나는 이재용 싫어. 나는 지금 내 통장 가지고 월급 받으면 사는 게 좋지. 싫어. 이렇게 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저기 보니까 여기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더니 몇 명 있네. 저 뒤에 잠옷반에 보니까 유빈이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성빈이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성빈이한테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난감을 한 달에 6개씩 사주겠다 그러면 잽싸게 다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시는 제안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기쁨이 너무 작아요. 네? 여러분은 아마 2억짜리 아파트 준다고 할 때 더 기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여러분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명기 9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고 했지.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절대 네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차지하는 게 아니야. 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가장 위대한 언약이 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늘 어떤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대하시냐면 바로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만나셨고 이삭도 만나셨고 야곱도 만나셨고 오늘은 염현순 집사님도 만나고 송명숙 집사님도 만나고 전경순 집사님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 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2000년, 3500년 전의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약속. 아마 아까 윤숙자 집사님이 이 카톡으로 다 보냈더니 그 소식을 바빠서 못 들은 어떤 미국에 사는 어떤 동생이 갑자기 국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일주일 지난 후에 언니 나 문자 인제 봤어. 어떻게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도 돼요? 지금도 돼요? 그럼 집사님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돼. 지금도 돼. 이게 바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누가 되는지를 기억해라. 너는 나에게 무엇이 되는지를 기억해라. 너와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삶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일 없습니다. 내가 준 통장, 내가 준 카드가 여전히 당신의 손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잊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있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반드시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해요. 순종은 어떤 게 순종일까요? 윤숙자 집사님이 이 카드를 이제 가지고 걱정 없이 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요. 카드를 딱 보더니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는 것도 순종인가요? 순종이죠. 이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왜 카드에서 돈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카드는 은행에 가서 쓸 때만 이게 효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기계에다 집어넣고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갔어요. 은행에 가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죠. 가서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땅땅땅땅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사님? 에이씨 가짜네 하고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실래요?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 온 건 아니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겠죠. 목사님 비밀번호가 틀리는데 안 맞는데 이거 뻥 아니에요? 그럼 제가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뭐라고 입력하셨어요? 0507이요. 0506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 6이었네? 딱 봐서 돈을 딱 찾으려고 하는데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또 문자가 떠요. 그러면 에이 안 되네 하고 또 버리시겠어요? 아니죠. 또 전화해가지고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늘 이런 관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해보면서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된다고 약속하신 게 왜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와 내 가족이 쉼을 얻으리라. 그럼 안식일 지켜야 돼요. 지킨 다음에 쉼이 안 오면 하나님께 전화해야죠. 하나님 안식일 지켰는데 왜 쉼이 안 옵니까? 비밀번호 잘못 눌렀어. 비밀번호 뭐죠? 이 안식일에는 구속과 창조를 기억하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 구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껴야 행복이 오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이 카드 넣어놓고 안 쓴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은행도 안 가보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비밀번호 틀리다고 에이 하고 포기해 보신 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너희는 가서 순종해라.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명령을 지켜라. 지켜. 은행 가라고 하면 가. 비밀번호 알려줬으면 눌러. 지급 정지됐으면 왜 안 나오냐고 따져.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게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음성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 순종해. 따라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오늘의 약속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5분만 쉬시겠습니다.